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31절로 5장 11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구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함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이름을 피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압살롬,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 오늘 이 본문은 참 교회에서 다루기가 좀 껄끄럽고 잘 안 다뤄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강의하다 보니까 요까지 하고 다음은 어때요? 다음 주는 여기서도 요까지 다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다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배경을 조금 살펴보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있다가 아침에 이제 재판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결국은 무죄, 그래 풀어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결론을 어떻게 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눠봤죠. 기도 대책. 우리의 대책은 기도 대책이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이 일어나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그리고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36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위로의 아들이라.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너무 보기가 아름다웠습니다. 부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도 나도 저러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게 가산을 팔아가지고는 그 돈을 얼마를 감추고 일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지금 사실 뭘 팔았는지 모르지만은 부동산인 것 같아요. 근데 집이나 밭을 팔아가지고 여러분이 그 돈을 반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반은 자기가 이제 살 궁리로 챙겼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반을 만약에 드렸으면 엄청난 많은 걸 드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 안에도 알더라. 그리고 3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너 왜 성령을 속였느냐? 4절 끝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어요. 3시간 후에 그 아내가 삽비라가 남편이 죽은 거 모르고 왔는데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삽비라야, 너는 그 판 것 중에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이렇게 헌금한 거를 너 알았느냐? 그랬더니 삽비라가 저 몰랐는데요. 그랬더니 너 왜 거짓말 하느냐? 그리고는 남편처럼 너도 하나님의 영에 떠날 것이다. 그 자리에서 아내도 또 죽었어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가장 잘 인용하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당신들의 집과 재물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세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경 기록된 예를 알지요? 이걸 겁을 주면서 이거를 재산을 팔아서 바치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뭐냐? 지금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현장에 왜 이렇게 부부가 자기 재물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를 이렇게 내 살 것을, 살 몫을 남기고 드렸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남편 죽고 아내 죽고 다 죽는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건 뭐냐? 자,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당시도 그랬고 우리도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2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가치관.
가치관이 변화됐다는 것은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2번, 3번, 4번을 이렇게 적어놓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1번 적어보세요. 2번 적어보고 3번, 4번 적어보면 내가 이런 부분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구나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 가치관 1, 2, 3, 4 이 순서 이것이 이 순서가 가치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1번, 어떤 사람은 아내가 1번, 어떤 사람은 나는 친구가 1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순서가 무엇이 중요하냐? 오늘 여기 순서가 여기 있는데 이 순서 위에 있는 것 1번이고 그 밑에가 2번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1번을 위해서는 내 문제가 생기면 2번을 희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아내가 중요하다. 그 밑에 아들이 2번이다. 하나님이 저 밑에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때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옛날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물에 빠졌는데 아내하고 아들이 빠졌는데 남편 보고 누구를 먼저 건질 것이냐. 그래서 그게 가치관을 묻는 거거든요. 그 순서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나는 가치관 1번이 돈이다. 2번은 가정이다. 만약 그러면은 1번 돈을 위해서 가정은 희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내가 가장 중요한 거 1번이 무엇입니까? 2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돈이 1번이고 가정은 2번이고 친구도 3번이고 그러면 어때요? 돈을 위해서는 가정도 희생시킬 수 있고 친구도 희생시킬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돈을 위해서는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치관이고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순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이 순서가 1번이 하나님이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내 가치관 1번,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2번이 가정이고 3번이 가정 중에서도 더 세분하면 아내가 2번이고 자식이 아들이 3번이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아내를 먼저 택할 거냐, 아들을 먼저 택할 거냐. 조지환 집사님 어때요? 아내가 먼저입니까? 아들이 먼저입니까?
예. 그래야죠. 맞아요. 아내를 먼저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관 1번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돈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1번이었고 2번은 뭐였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일 귀중한 1번 돈이 요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면 1번이 돈이었어요. 돈. 그랬는데 이 돈이 하나님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더 은혜 받고 성장하면 어때요? 돈이 사람 밑으로 내려오고 가정 밑으로 내려오고, 이게 순서가 1번이 돈이었던 것이 저 밑에 3번, 4번으로 내려가는, 여러분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돈이 위에고 가정 밑에고 밑에 사람이 밑에였을 것 같으면은 돈을 위해서 이거 희생하는데 돈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사람을 위해서 쓰고 가정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어딘가 보세요. 무엇이 위에인가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돈이 1번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돈 중에서 무엇을 먼저 택합니까? 많은 경우가 돈이에요. 아직까지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돈이었다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1번,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돈이고, 그랬다가 이 돈이 그 밑으로 내려가고 그 위에 가정이 올라와요. 가정 중에서도 아내가 올라오고, 이제 아들, 딸은 그 밑이고, 이렇게. 그래서 1번인 돈이 예수 믿고 은혜 충만히 받고 나면 어때요? 저 밑에 3번, 4번으로 돈이 가는 겁니다. 그래야 위에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고 가정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 떠난 우리 33명의 교우들이, 그분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모든 환경과 시간과 물질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던지고 던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1번이었던 삶이 내려가고 하나님이 1번이 되고 그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돈이 내려가고 가정이 내려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1번이고 그 밑에 가정이고 그 밑에 사람이고 그 밑에 돈이다 이러면 여러분이 인생이 풍성해져요. 할 일이 많아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줘도 좋겠구나,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돈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할까? 많은 경우가 돈을 택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랴. 하나님과 재물 동등하게 두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못한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우선 따르는 것 같지만은 돈이 우선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세게 말씀하시느냐? 재물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이 재물이 하나님 밑으로 내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요, 행복할 길이요, 우리 인생에 참으로 세상에 많은 것들이 눈이 열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재물을 하나님 밑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을 가족 밑으로, 아내 밑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재물을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아내를 위해서 쓸 수 있고, 가족을 위해서 그 재물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돈이 우선이 되면 사람을 사귈 때도 어때요? 저 사람하고 교제하면 내게 덕이 되나 안 되나 그거부터 보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귀면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겠나 안 벌겠나 그걸 먼저 보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합니까? 바로 사람보다 돈이 위에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비와 자식이 원수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아니 이거 어떻게 이해가 돼요? 부모는 공경하라, 공경의 대상인데 그 부모하고 자식하고 원수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이게 뭔가 가치관이에요. 우선순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를 섬길 것이냐 그 위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부모 공경해야죠. 예,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방법하고 국법하고 부딪히면 어디가 우선입니까? 국법이잖아요. 국법이 우선이고 지방법은 그 밑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 중에 어느 쪽이 우선입니까? 부모 섬겨야 되죠. 그러나 이게 부딪히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명절 때도 이 명절 때에 제사 지내는 집도 있고 그런데도 다 내려놓고 필리핀 선교 떠나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 가족들, 친척들 내려놓고 선교 현장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안 가신 분들은 믿음이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저도 이걸 묵상하면서 참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서 우리 교우들에게 전달할까, 참 이게 마음에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 결국은 주께서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은 가치관이 바뀌는데, 내가 돈이 우선됐던 이것에서 돈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 위에 올라가는 이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오늘 이거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물질이 하나님 밑에 들어가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물질이 가족 밑에 들어가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순서 1번이 하나님, 2번이 가족, 3번이 돈. 이 순서가 여러분이 바로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결정을 할 때 갈등을 안 해요. 돈을 쓸 줄 아는 사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1번이 하나님, 2번이 가족, 3번이 사람, 어려운 사람, 4번이 돈, 이게 돼요. 욕심은 가치관의 변화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일 위에 돈을 두면은 돈을 위해서 명예가 밥 먹여주나? 그런 말이에요. 돈 1억이 생긴다면 까짓거 신용, 약속, 체면 다 내려놓고 돈을 택합니다. 이게 우선순위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물질관이 변화되는 은혜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가치관의 변화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이게 돈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 지식으로는 알아요. 하나님 먼저.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참 결정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은 내가 성령 받고 성령이 충만해야 이게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위에 있던 물질이 밑으로 내려오고, 그 물질이 더 밑으로 내려와서 가족 밑으로 내려가고, 그 더 밑으로 사람 밑으로 내려가고, 그 밑에 물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근데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믿음이 있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그거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냐? 그건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도 보세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하겠습니다. 그래 팔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드리려고 보니까 아깝거든. 그래서 다 못 드리고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갖다가 헌금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내가
내 마음은 전혀 아닌데 어느 날 하나님 너게 오셔서 김 집사, 너 집 팔아, 교회 바쳐.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직 아멘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너 밥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강제성을 띄어서 너 집 팔고 논 팔고 뭐 밥 팔러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 하는 분이 아니고, 자, 노란 글씨 교환에 2번 뭡니까? 자원하며.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기 원하는 거지, 강제적으로 팔아서 너 바쳐 이래 강제로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 알면은 하나님에게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안 되겠구나. 잘못하면 하나님 오셔가지고 너 성령 충만 받았지? 너 그거 팔아. 하나님께 바쳐. 그러면 어떡하냐? 성령의 은혜도 적당하게 받아야지. 많이 받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깨달음, 자원으로, 우리 주님은 내가 기쁨으로 자원으로 바치기 원하지 강제적으로 바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두 사람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는 자원하여, 은혜 받고 자원하여 내가 이걸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이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때요? 자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나바가 있고 바나바가 이게 팔아서 헌금하는 거 보니까 참 보기 좋거든요. 저 사람 내보다 후배인데,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라고 못할 거 뭐 있어? 그리고는 아나니아 삽비라도 나도 저렇게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믿음 좋다 칭찬받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집 팔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만큼 은혜를 받고 자원해서 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지 강제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저를 따라 봅시다. 성령의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성령의 은혜 받고 성령께서 주신 그 은혜만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내가 헌금을 드렸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헌금 드렸다 그러더라. 그래? 옆에 사람 따라서 하는 것 저를 따라보세요. 아니다. 아닙니다. 옆 사람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자원해서, 금액도 내가 자원해서, 강제적으로 아닙니다. 딴 사람이 다 보는데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만큼만 하면 되는데 저 사람 보고 나서는 너무 보기 좋으니까 팔아가지고는 다 바치려니 아깝거든.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바쳤다가 부부가 한날 죽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장 5절에 5장 4절에 끝에 보세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께요? 하나님께. 절대로 봅시다. 성령의 은혜 받은 만큼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나이가 70된 칠순된 분이 열심히 인생 살다가 이제 칠순에는 조금 내 인생도 돌아보고 하면서 부부가 크루즈 베이지 여객선 대형 엄청 큰 해가지고 이렇게 세계 여러 지방을 다니고 하는 그 크루즈 여행을 가자. 그래서 이분이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게 크루즈 여행 가려고 예약을 하고 했는데, 아니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필리핀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 헌금도 하고 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크루즈 여행 간다. 이게 이 마음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잘하는 일인가 잘못하는가, 이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내가 다른 분은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비도 헌금하고 하는데 내가 크루즈 여행 가서 이거 주님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 그런가 하면 70년 동안 수고하셨는데 크루즈 여행 가세요. 선교에 대해서 부담이 되고 하면 선교비, 내가 크루즈 여행 간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교비 10만 원만 선교비 헌금하고 크루즈 여행 가세요. 그러니 그분이 얼굴이 환해지더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정이 되면은 부탁합니다. 크루즈 여행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교도 안 가고 이 여행 가는 거 이게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령의 감동 주신 대로, 안 되면 10만 원 너무 부담된다. 그럼 5만 원만 헌금하세요. 5만 원만 선교비 하고 그 다음에 크루즈 여행 가시면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은혜로운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단 하나님은 성경에 헌금은 너 선교비 하라 그런 부분 없어요. 딱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11조는 헌금하라. 이거는 강제성입니다. 11조는 헌금하되 나머지는 선교비나 감사나 주일이나 다 자원하여 내가 기쁨 마음의 소원 주시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비교해서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아니에요. 자, 저를 따라 봅시다. 11조는 말씀대로, 다른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네, 성령께서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이 헌금하시고, 옆 사람 비교해서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뭐냐?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 주신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잘못했습니까?
바나바를 보면서 아니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못하겠냐? 그리고 팔아가지고는 헌금하려 보니까 아깝거든. 그래 일부를 이렇게 떼놔놓고 일부를 드렸는데 그것도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 부부가 죽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한 번 더 저를 때려봅시다. 성령께서 은혜 주신 만큼 자원하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한 현장에 왜 저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가? 하나님,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1번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2번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번 아들, 딸이 되기 원합니다. 4번이 돈이 되기 원합니다. 물질관이 변화하게 하시고 가치관이 변화하게 하시고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